예.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봤지만은 당시 그 분봉왕 헤롯 빌립보가 다스리던 지역의 그 도시를 당시에 로마의 티베르스 황제에게 봉헌했던, 그래서 그 티베르스 황제를 기념해서 앞에는 자기 이름 빌립보, 뒤에는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가이사, 시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터가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는 다신론이니까 만신을 섬기는 판신전, 헬라어로 판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모신 그 판신전터가 있는 그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행적이, 그 하시는 모든 기사와 행하시는 표적들이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 같기도 하고, 또 외치시는 말씀들이 사람들의 심령의 폐부를 찌르는 과거의 그 선지자들과 같다. 또 예수님께서 무소유로 그렇게 세례요한처럼 많은 부분이 세례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평가도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주라는 번역은 그냥 존칭해서 붙인 것이고, 사실은 수라는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보면 You are the Messiah.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예,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사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핵심을 찌르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You are the Messiah.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우리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물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했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아놓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구약 39권에 약속된 메시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라는 이름이 그 뜻이잖아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늘날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나는 과연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종교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역사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냥 엉겁결에 홈런을 쳤는데 사실은 그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결국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물론이고 모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대하고 따랐어요? 네.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지만 메시아로, 약속된 메시아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실 정치적 메시아로 이 지상 왕국을 건설하실 분으로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도무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티마오, 꾸짖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냈을 때 쓰던 단어예요. 그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귀신 꾸짖으실 때처럼 막 질책하면서 꾸짖으면서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 보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또 마태복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엄청난 천국 열쇠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시쳇말로 양신이 역사한 거죠. 조금 전에 성령의 감독으로 엄청난 신앙 고백하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사탄이 됐으니까요. 예.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이 경계가 모호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지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니 죽는다니 말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뜯어 말려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인본주의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적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바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뜯어 말리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가로막는, 이건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본주의를 버리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말씀하셔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명한 제자도. 자, 여기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다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출발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수가 없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야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참,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들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틈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참 제자인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의 첫 발걸음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님, 과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내가 죽는 곳이에요. 이 당시에 이 십자가는 사형수가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까지 끌고 가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틀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역설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같네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 사즉생 생즉사. 예, 통영의 이순신 공원에 가보면 거기 딱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한글로 써 있는데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고 비슷하죠.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죠. 예수가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아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했죠. 근데 자기가 살고 싶어서 부인하면 살 수 있었지만은 그 얘기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건 배교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순교하기까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으리라. 야, 이렇게 보니까 이 구원의 기준이 막 엄청나게 높아지네요. 자, 어쨌든요. 오늘 이 34절, 35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죠. 오늘 참 이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값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심각하게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의 그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이미 30여 년 전에 쓰심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큰 충격을 줬는데요. 과연 우리는 제자인가? 과연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인가? 하는 질문이죠. 과연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과연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강문호 목사님이 지금 수도원 운동을 하고 계신데 이 수도원 운동의 핵심은 이 자아의 죽음이거든.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국교회 영성회복의 유일한 대안은 수도원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강문호 목사님은 주장하시면서 한국교회가 그 수도원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이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과연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